이태리에 산골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죠. 조그마한 교회인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동상을 만들어서 쫙 이제 세워 놓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동상이 쫙 서 있는데 오른손을 들어서 한 곳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그 손끝을 따라서 쭉 가보면 가장 중심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동상이 하나 쫙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사할까요? 모든 구약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져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의 동상의 눈은 모두 또한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로 다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탄생하신 이후에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 구주 예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원사, 구속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동상들 속에 암시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데 그 기록 가운데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침까지 모두가 다 이사야 선지자에 함축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의 완전한 복음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합당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아기로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별명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수식어를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였을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한 아기가 있고 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뭐고 한 아들은 뭐며 한 아기는 뭘까? 아기는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아들인 바로 당신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인 양성을 입고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네 가지의 이름을 다른 수식어들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의 선물이 뭘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고 계시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묘와 모사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묘자, 모사, 이거는요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Wonderful God,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가운데 인간에게 주실 그 선물 중에 하나가 기묘자요 모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요 형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지혜는 모든 단어 속에 이 원더풀, 아주 놀라운 이름 중에 한 이름이 기묘자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사람은요 잘 배우면 지혜를 가지고 있다, 또는 내가 경험이 많으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이 기묘하고 묘한 지혜는요 영적인 지혜요 인간의 범주를 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지혜고, 영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지혜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지혜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애 속에 여러분,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구한 지혜 더하기 재물과, 그리고 너에게 또한 군사력과 너에게 땅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에요. 왜냐하면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묘자라, 모사라, 그런 선물을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하면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는 그렇게 위대한 힘이 있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축원합니다. 선물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지혜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시다 하는 것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신 이 전능하신 기적을 사람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굶주리고 영적 양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선물을 주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풍랑을 장장하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풍랑 이는 그 바다를, 그리고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중풍병자도 살리셨고, 눈먼 자, 귀목은 자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이런 지혜도 있고 저런 지혜도 있고 저런 지혜도 있고, 세상에서는요 보통 지혜를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지식, 공부 많이 한 거, 또 하나는 권력,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안에서는 가진 지식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주목, 이런 것들이 다 조금 지나면 헛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지금 우리가 젊을 것 같고 이런 학창 시대도 있었고 청년 시대도 있지만은, 그 시대를 지나면 누가 나이 먹을 줄 생각합니까? 그러나 인간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생명의 능력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영광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전능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주의 증인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역의 삶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귀한 선물을 주신 거죠. 세 번째 선물은 영존하신 아버지를 이 땅 위에 보내신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존하신다는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보호자요, 그리고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시는 아버지의 그 백그라운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좀 신앙생활 잘 해야지 하면서도 지나면 또 그것을 잃어버려요. 결심이 있었다가도 때로는 여러분 작심삼일이 될 수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믿느라고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죄도 우리는 때로는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다 씻기고 그리고 잔치를 베푸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께 저에게 있어서 영존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물로 주신 성탄절이 축복의 은혜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같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가 어디 있어요? 사람은 절대 그런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몇 번 시험해 봐도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단절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신성이 들어있고 예수님 안에 인성이 들어있는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정을 아시고 신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주님은 이 땅 위에 정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선물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성을 가지고 어린 피부치로 탄생하셨고 그 안에는 신성이 깃들려서 영존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이 땅 위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영존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고 인성을 가지신 우리의 인간과 똑같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신의 양성이 함께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를 이방인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려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평강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네, 뭐예요? 평안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선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시고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돈 생기면 평강이 있을 겁니까? 한 며칠은 갈 수 있어요. 한 달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요, 더 욕심도 생길 수도 있고 더 큰 것들을 바랄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진 평강,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앞에 쉼을 얻는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가요? 이걸 샬롬이라고 하지요.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성탄절에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기모자로 오셨습니다. 모사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나라 위에 임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며,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처럼 모든 어둠의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촛불이 하나하나 켜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의 은혜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를 따르는 자, 눈이 밝아지고 그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를 가까이 하는 자 죄가 끊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살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렇습니다. 네 번째 주신 선물의 평강. 모든 선물의 밑바탕에는요, 반드시 평강이 따라져 있습니다. 이 삶도 평강이 따르고 우리 마음이요, 평안이 임하는 만큼 행복한 것이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환경이 어떻고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이 세상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은 전쟁이 그쳐지지 않을 거예요. 전염병이 임하게 될 거예요. 자연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화산이 터지는 일, 지진이 일어나는 일, 갑자기 무더위가 40도를 넘는 그런 거, 갑자기 15도 이하 영하로 떨어지는 거, 수십 모든 지진과 홍수가 나는 일이
이 땅 위에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평강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나의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의 은혜의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남북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도 정치와 경제 안에 또는 여야 안에 또는 사회 안에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평강이 주 안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탄생이 우리의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속히 평강을 이루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심으로 오늘 주님이 오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2023년 성탄절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나라 위에 세계 위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